수련회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비대면 수련회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수련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표어가 부르짖으라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풍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위에 주리고 오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 한번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위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짖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앞뒤로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등 청소년부 2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등 청소년부 2학년에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이리 신강교회 고등부 2학년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광교회 고등부 2학년 신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각교회 2학년 한주은입니다. 일단 저는 그 교회 부가 4개 있는데 거기서 예배 정리하고 세팅을 도와주는 무슨 팀이었지? 저는 이제 신강교회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자리 정리와 그다음에 마무리할 때 다시 또 정돈하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여러 맡고 있는 안내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회장을 도우는 역할인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부 팀, 네 팀을 거의 총괄하는 회장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여기 말고는 다른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유아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치원도 여기 신강교 유치원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쭉 고등부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제 기억상으로 5살인가 6살에 황등에 있는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었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저는 뱃속에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저는 되게 오래됐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이렇게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교회를 못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안 가게 될수록 기도도 좀 더 안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좀 많이 사그라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교회 나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교회 다니는 건 너무 좋은데 아침에 자전거 타고 힘들게 오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다니는 건 좋습니다. 교회 와서 좋은 점은요, 일단 더 집중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좀 좋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은 다른 곳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보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 수련회 갔을 때 큰 수련회 있잖아요. 개인 단체 수련회 말고 엄청나게 크게 열리는 수련회에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니까 솔직히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한 것 같습니다. 만나고. 저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감정이 울컥해서 터져 나온 적은 있거든요. 언제였냐면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저랑 동생, 친구 이렇게 셋이서 앉아서 이제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불러주시니까 다 같이 이렇게 와 이러면서 이제 추여하면서 하니까 뭔가 이게 뭔가 이게 벅차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이렇게 진짜 울면서 네. 그런 불렀던 적은 있죠.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중학교 때 좀 많이 뵌 것 같아. 내가 중학교 때 좀 일이 많았는데 그때 뭐 가정적인 얘기도 있었고 또 시험 관련해서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은 대부분 항상 들어줬던 것 같아.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앙심이 좀 깊어지고 예수님이랑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좀 확고해졌지, 그 믿음이. 말하기 좀 창피하지만 내가 좀 견제 대상이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시험 성적 내기를 했어. 근데 그 친구가 5문제를 찍었는데 4문제가 맞았다는 거야. 나는 시험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내가 찍은 거 진짜 거짓말같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번 진짜 한 번만큼은 제가
이 번호로 눈 감고 이렇게 딱 했을 때 뭔가 좀 특별한 번호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래도 아 제발 한 번만 이렇게 맞게 해주시면 저 정말 나중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점수 잘 맞아서 이 자신감을 계기로 이제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수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그 시험 당일날 간절히 기도를 했지. 근데 진짜 거짓말같이 딱 그 문제만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임팩트가 커서 아 확실히 살아 계시는 거였어요. 딱 느꼈지. 나는 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되게 아팠던 때가 있어서 내가 막 응급실 실려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몸 빨리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예상보다 되게 빠른 시일 내에 퇴원도 하고 건강도 많이 돌아와서 그때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했어. 너는? 나는 정말 짧은 순간에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학기가 끝나니까 선생님이 이제 선물을 다 준비하셨는데 그때 아빠한테 선물하고 싶은 선물이 딱 있었어. 그래서 그때 정말 혼자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그 선물이 걸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어.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고등부 처음 수련회를 했었잖아. 근데 그때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고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수련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내가 수련회 갔던 예배 중에 저녁 집회 예배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 나는 중학교 때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되게 추운 겨울이었어. 근데 그때 맨날 우리가 가는 신광 수양관이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 다른 교회들도 많이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수련회 그런 데 갔었어. 근데 거기가 진짜 힘들었어. 진짜 너무 넓어서 막 밥 먹는데도 오래 가야 되고 잠자는데도 오래 가야 되고 다시 모이는데도 많이 걸었어야 돼서 되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그때 그 힘들었던 만큼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서 나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 그 수련회가. 나도 이제 준이처럼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그때 아마 신광교회에서는 거의 첫 번째로 수련회를 한번 갔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때 친구를 이제 3명이나 같이 데려갔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서 친한 친구 이제 제일 친한 친구 3명이랑 같이 가니까 거기서 또 재밌게 했었고 내가 이제 초등학교 제외하고 이제 남중남고 나왔고 학원도 다니지 않아서 이렇게 이성 친구를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어. 형 누나들 포함해서 그랬는데 거기 가서도 이렇게 나 잘해주고 얻어가는 것도 많았으니까 친구랑 형 누나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좋았고 맨 마지막 날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엄청 오래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친구 한두 명도 뭔가 좀 느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면서 뭔가 좀 끈끈해진다고 해야 되나 친구끼리 이렇게 약간 그런 것도 느끼면서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수련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나는 교회에 오려면은 이제 준비도 하는 시간도 있고 오는 시간도 있으니까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들지 않나. 나도 그렇게 생각한 게 내가 이제 고등부 올라와가지고 처음 뭐 임원 같은 걸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8시 40분까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버스 타고 오는데 진짜 짧아도 40분? 뭐 길면 1시간까지 걸려. 그래서 내가 학교 가는 날이 아닌데도 이제 7시 좀 넘어서까지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아직 애들이 뭐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봐서 내가 이걸 왜 믿어야 되지? 내가 이걸 믿으면 진짜 들어주실까? 뭔가 이런 마음 뭔가 좀 의심되는 거가 있어서 나는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 넌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래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전도를 한다고 하면은 친구들이 못 믿어서라도 교회를 한 번씩 나와주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교회를 좀 꺼려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맞아. 일단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사람하고 만나고 이렇게 즐겁게 대화하면서 그리고 막 가끔 특별한 날에는 뭐 간식 주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일단 친구를 사귀고 이제 그 친구들과 재밌게 논다는 점이 나는 제일 좋고 그다음에 그 힘들었을 때 뭔가 좀 잘못을 했거나 힘들었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뭔가 좀 마음이 안정이 되는 느낌?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 나오는 것 같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굳이 나오지 않아도 다 온라인 해주고 막 유튜브에서 엄청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지금은 나올 수 있음에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들었는데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분명히 온라인이랑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엄청 어렸을 때부터 내 일요일은 항상 교회 가는 날이었는데 한순간에 그게 이렇게 멈춰버리는 게 되게 나는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나에게 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도 그냥 항상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같은 생각으로 주일날은 꼭 교회를 가야 된다라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한번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갔었는데 그때 엄청 후회를 했어. 왜 교회를 못 갔을까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반성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교회를 못 간다고 하면은 좀 신경이 더 쓰였던 것 같아. 저는 솔직히 좀 말하기 창피하지만 지금 저는 아직 많이 좀 생각하는 게 좀 어린 것 같아요. 내가 잘못을 해도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용서해 줄 사람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사람이라고 저가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은 내가 너무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좀 생각도 깊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활동도 하면서 신앙심도 깊어졌으니까 이제는 좀 생각뿐 아니라 행동도 이제 필요할 때 찾는 사람이 아니라 늘 곁에 있고 항상 그냥 같이 있는 사람으로 대우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저는 저희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아빠가 항상 저한테 해주시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애인이라고 생각해보라고. 사람과 사람 간의 연인은 하루라도 못 보면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그런 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나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해주는 거의 유일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일주일에 이곳에 와서 단 1시간만 보고 또 여기 나와서는 찾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말을 듣고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애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더 많이 찾고 싶은 존재. 나는 현우랑 비슷한 생각인 게 뭔가 기분이 좋은 일에는 뭔가 내가 운이 좋구나 뭐 분위기가 좋구나 뭐 이런 생각인데 막 내가 힘들고 막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위로의 안식처라고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 저는 제 이름 좀 너무 TMI이긴 한데 제 이름 뜻이 넉넉할 유에 빛낼 빈이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 이름을 지어주신 뜻이 많이 풍족하게 벌어서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그래서 더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이름처럼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여기 누나가 여기 신강교회 고등부에 다녔는데 그때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희가 가정적으로 되게 어려울 때 되게 도움도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유 없이 뭐 밥도 사주시고 좋은 말씀도 전해주면서 지금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도움이란 게 이제 얼마나 고마운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선생님 하면서 학생 도와주는 거 아니더라도 뭐 사회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제가 도움 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행복감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나도 비슷하게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나도 반성을 하면서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한테 항상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교회 고등부가 챙겨주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모두들 나오기는 하는데 항상 찬양팀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정리하는 사람도 되게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좀 힘들더라도 이것은 나에게 기쁜 일이니까 꼭 자신이 좀 힘들고 부끄럽더라도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이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찬양팀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항상 하는데 이제 고등부를 다니는 1, 2, 3학년 학생들도 남들 앞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줬으면 생각이 들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부르짖으라 찬양편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눴죠. 오늘은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 여기가 어디냐면 이리신강교회 도서관이에요. 여러분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책을 보고 싶으면 여기 와서 책을 보거나 공부해도 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기 와서 책을 보는데 이 책 제목이 되게 특이한 게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저는 이 책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고 싶네요. 저도 너무나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요. 사는 게 힘들지 않으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내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부르짖을 때 그 힘듦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힘드시죠? 아침 일찍 가서 공부하고 늦게까지 야자하고 또는 학원을 가고 집에 왔더니 부모님은 또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시고 좀 쉬려고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려니까 또 게임이냐 하면서 또 혼나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게 공부를 한다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는 게 참 힘든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할 때요 그 힘듦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이 찬양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안타까운 게요 점점 찬양의 소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목사님만 좀 세대만 됐어도 한 길거리에 노방 찬양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학로를 가든 또는 공원을 가든 정말 기타를 치고 이 길거리 찬양을 부르고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온 땅 곳곳에 울려 퍼졌는데 지금은 거의 찾기가 힘들죠. 아마 길거리에서 노방 찬양하면 신고가 들어올 거예요. 민원이.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제재를 할 겁니다.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노방 찬양을 쳐봤어요. 어떤 팀에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데 경찰이 오더라고요. 서울역에서 찬양 부른다고 와가지고 노방찬이 멈추고 흩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시대에서 찬양을 부른다는 게요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무엇을 어떻게 부르짖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편에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기도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럼 찬양의 부르짖음은 무엇일까요? 이 찬양의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나 CCM 가사나 또 찬양을 다 들어보시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찬양의 가사에 나의 욕구들, 나의 간구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보세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지혜를 주세요. 뭐 1등 해주세요. 이런 찬양, 이런 기도의 간구 가지고 찬양을 안 만들어요. 찬양의 가사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요, 이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듣다 보면 놀라운 것은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찬양도요, 하나의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텐데 어떻게 찬양하는 게 과연 좋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뭐 코인 노래방 가시면 세상의 노래 부르는 거 즐겁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같이 흥얼흥얼 부르시고 마이크 잡고 부르면 스트레스 풀리고 즐거워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려면 그게 안 돼요. 목사님,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전도사님하고 우리 세비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 부르는데 그냥 듣고 아니면 딴짓하거나 아니면 찬양 부르기 싫어서 늦게 오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근데 이 찬양을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고 큰 소리를 외쳐 부를 때 이 찬양을 통해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이 힘듦이 찬양을 통해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찬양하다 보면 나에게 찾아온 시련과 내가 좌절과 내 낭망 속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찬양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이기도 해요. 목사님이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보면요, 기도 중에 방언 은사를 받은 친구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찬양을 부르는 중에 방언 은사를 받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요, 이 방언을 가지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도요, 일종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시편이요, 찬양을 가지고 기록된 시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있죠? 이 찬양으로 기록된 시편들, 노래로 부르면서 기록된 말씀들을 이 시편에 기록되면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청소년 시절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찬양인 것 같아요. 기도는 하기가 좀 어렵고 말씀을 묵상하자니 지루하고,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갖가지 음악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찬양인 것 같아요. 그 찬양을 듣는 것을요,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주로 찬양을 듣는 공간은요, 차 안이에요. 드라이브 하다가 혼자 아무도 안 타 있을 때 찬양을 틀고 나서 함께 찬양을 크게 부르짖습니다. 누가 옆에 있으면 절대 목사님 안 불러요. 아시죠? 은치와 박치이기 때문에, 소음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나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같이 부르는 건요, 너무나도 기쁨이 찾아옵니다. 힘들고 슬프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 들어지는 그 찬양은요, 기쁨으로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한 찬양을 좋아하시나요? 목사님이 요즘 최근에 자주 듣는 찬양을
하나 들려주고 싶어요. 독일에서 있는 우리 독일에서 계신 분들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근데 목소리랑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찬양을 하나 좀 같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용히 눈 감고 한번 묵상해 볼까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목사님이 이 광야를 지나면 찬양을 자주 들어요. 힘들고 때론 좀 지칠 때 이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얻어가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청년이 되었을 때 한 손에 주의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주의 사랑을 들고 정말 온 땅 곳곳에 누리는 나를 상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서원하며 약속하며 나갔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 담겨져 있는 이 고백들이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신 분들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또한 공부하다가 또한 지쳐있는 생활 속에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라는 이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 힘들 때마다 들려주는 그 음성에 참 감사해요 라는 그런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르신강교회 고등 청소년 여러분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 수련회를 만나서 하면 좋겠지만 먼저 만날 수 없으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수련회 때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쉬워요. 찬양을 듣기만 해야 되고 함께 크게 소리 질러 부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시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주님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때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오실 거고요. 그때가 왔을 때 이 마스크를 이제 벗고 나서 하나님께 뜨겁게 또 크게 소리 질러서 손을 들고 이 찬양하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예배 시작하고 나서 우리 미션에 들어지는 우리 찬양을요 함께 즐거이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께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찬양을 가지고 마지막 부르짖음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 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기도 또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짖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과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저 예배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건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 기본적인 자세를 다했다 해서 하나님 나는 모든 걸 다했어요 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드리면서 주님께 철저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삶을 사실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시고요, 확실한 목표가 생기고요, 확실한 꿈이 생기고요, 그 꿈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고 그 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하는 꿈은요, 장래 희망이 아니에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또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 장래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꿈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품으신 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텐데 너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꿈을 주시겠다는 말합니다. 요셉이 품었던 꿈은 총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요셉을 통해서요, 그 꿈이 성취가 되었고요. 다윗의 꿈은요,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요, 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이어가는 후손으로 다윗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꿈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브라함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은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됐지라는 그런 꿈을 주십니다. 여기에 어떤 왕이나 또는 여기에 어떤 장래 희망 같은 게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어가는 데 있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남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부르짖는 우리 청소년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뜻이 그저 입으로 흥얼흥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메아리 쳐서 그 가슴이 감동되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깨달아서 매일 한순간 삶이 세상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되어 살아가는 귀한 청소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땅의 청소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